11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몸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참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먼지와 같은 인생,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주님 신령한 말씀으로 신성하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통치하신 주님 나라를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마음,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완악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들도 주님 참여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으니 있는 건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만한 갈라티의 빛을 상담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심히 부패하여 순간순간 성령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 늘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동안 집중력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며 또한 이 나라 또 저희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여 속히 이 현상들이 잦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방역당국과 정부의 노력과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또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또다시 힘들어지는 이 코로나 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꾼들이 어떻게 그 직분, 그 본분을 다하기 원하실까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일꾼들을 대해서 어떻게 그 일꾼들을 대해야 될까요? 또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 각오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주제는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에 더 적합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주제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와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대궐 같은 그런 집들이 그 어떤 마을에마다 이제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 집에, 큰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있죠. 큰 집이 있고 또 그 주인에게는 논과 밭이 있어요.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주인이 하는 일은 자신이 경영하는 경영이죠. 농사일이라든지 또 농사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 이런 유지니까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일꾼들에게 때에 맞춰서 봄에는 어떤 일, 또 여름에는 어떤 일, 가을에는 어떤 일, 또 겨울에는 또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인은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꾼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논일을 잘하는 사람은 논에 가서 이 벼를 어떻게 이제 심고 모짜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모내기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일꾼들은 생각을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이 집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함께 일하는 사역자, 동역자라고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밭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 밭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이고 성도들은 그 일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농촌의 큰 집, 대궐 같은 집의 주인과 일꾼들과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논이나 집, 이걸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성도들은 일할 대상이 되는 밭과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 노를 젓는 노예가 되어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노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노예라는 말이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죠. 근데 복음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일꾼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복음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맡은 자. 그럼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의 또 원래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관리들 그리고 행정장관의 어떤 수행원들과 같은 지위가 높은 그리고 그런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일꾼은 아주 낮은 신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맡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오히려 반대로 지도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또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도 성숙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과 또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뭘까?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의아하죠. 왜냐하면 사역자들 그랬을 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굉장히 큰 능력,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 말씀을 유창하게 웅변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함, 꾸준함, 변하지 않는 것,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권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있고 그 맡겨주신 일을 그냥 묵묵히 충성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어떤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가? 1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분쟁이 타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도저도 없어, 난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되면 교회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이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판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4장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 판단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것도 분별도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판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이 엄격하게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말을 정죄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죄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생각만 옳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분별력으로 분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하시. 심지어 사도 바울도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 여기 정죄한다는 것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해요. 흔히 그렇게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바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또 똑같아요. 정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 정죄라고 쓰고 있잖아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해요. 그래서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도 쓰잖아요. 이런 것이 판단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바로 그 정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이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주님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비판이라는 것이 오늘 이 정죄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식인일수록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복음은 심판이, 판단이, 정죄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선포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정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우리나라 문화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는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주는 거고,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다 그런 건 아니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판단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무지하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우리와 다르게 행동을 하고 뭔가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럴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보고 수용해주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간단한 한 예로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늦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배에 저렇게 늦을까? 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왔는데 옷을 정장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입는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배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넌 죽일 놈이야.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루저야. 이렇게 자기 비하,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한테 넌 루저야,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넌 공부도 못해, 넌 어떤 점에서 어때, 못생겼어, 이런 여러 종류의 비난들을 받으면서 난 루저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목회자,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한다면, 정죄한다면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이 본문을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그냥 목회자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줘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도 잘못을 했을 때에는 교회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지도자에 대해서 먼저 정죄를 하고 자기 자기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요. 주님의 판단이 있어요.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를 때가 와요. 그때는 무슨 때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심판의 때예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정죄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제대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 정말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 범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나 범죄들,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만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도 그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죠. 부분적으로 하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판단은 온전하고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이때 책망과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행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오해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정죄를 당했어요. 그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억울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코로나 시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집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실력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실력을 쌓아놓으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났을 때 그냥 아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이 육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은밀한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면 이제 그 때가 오면 그 어둠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복음. 엄청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지금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자녀를 맡고 있나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키워갈 수 있어요. 또 가족을 부양하고 또 영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 일들을 충성히 하시라고요.
무엇을 맡았는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뭘 맡았으면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충성하라. 두 번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1, 2년 내로 안 돼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우리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정죄를 잘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가? 뒷담화를 자꾸 하는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또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는 건 이제는 그것도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는데 그걸 못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정말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때를 넉넉히 견디어 나가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외성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 또 맡은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두고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합당한 것으로 더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귀한 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맡겨진 직분 충성하게 또한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